오늘 속회공과의 제목은 12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속장 교육, 속회 지도자 교육이 각 성교구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장은 내가 광림교회 집사이고 권사이기에 그냥 당연히 받는 것, 그게 아닙니다. 속장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믿고 맡기신 사명.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사명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속장 직분 맡기셨다라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하실 텐데 가장 기본적인 게 시간적인 헌신 그리고 순종입니다. 시간적인 헌신은 무엇인가요? 속도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때로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항상 마련해야 하고 때로는 그 시간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순종은 이 속장 교육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의 자세부터 이번 주 속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해야지. 속회 공부 한번 먼저 봐야지.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속장 교육 시간입니다. 우리 성교구 안에는 각 교구별로 또 성교구별로 한 180개에서 한 200개 요 사이에 속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말은 그만큼의 속장님들이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속장님들 항상 이 속장 교육 현장에 오셔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또 아니신 분들은 꼭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속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요, 근육이 위축되거나 마비된 상태를 의미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손은 일과 삶을 의미합니다. 즉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하죠.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었냐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도 구해줄 텐데 하물며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의 두 가지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의 반응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말은 당신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 반응과 또 하나의 반응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두 가지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 예수님께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귀신이 한 것이다라고 부정한 사람, 이 두 가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은요, 성령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단 두 가지의 선택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인생의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세상의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 너무나 확실한 그 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앞에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반응 앞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속장님들에게 먼저 그 은혜와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24절 말씀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벌어진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 말씀인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모독하는 죄나 다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성령을 거스르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 거스르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속해 공과에서는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죠. 걸치고 있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30절 말씀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불신앙 편에 설 것인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면서 절반만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반대하는 신앙과 똑같다라는 거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믿음과 불신앙도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말은 단호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섬길 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속자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유인물 속에 남아있는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함께하다, 자 그리고 모으다 이 두 가지의 단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함께하다라는 이 말은 소속감을 말합니다. 소속감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서신서 앞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나 사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항상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소속감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 인생이 있습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한 사람, 나와 함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이고 또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또한 함께 모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모으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 모입시다 그랬을 때 말로만 듣는 사람이 있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죠. 말 그대로 함께 모으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는 것. 속해 공가에서는요. 유인물 속에 없지만 프랑스어가 에밀 리노프의 돕는 손에 대한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돕는 손. 여러분 속해 공가 보시면서 한번 그 글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깨달으시고 여러분 속해 공가에 또 잘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성경 속에서 거듭 이야기하시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에게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도 바울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내 기대와 소망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죠. 주 안에 서 있으라. 주 안에 서 있으라. 항상 기뻐하는 것도 주 안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그냥 기쁘게 살아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안에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소속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주님께 소속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맨 2번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써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속감은 예수님께 속할 때 주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소속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속장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지난주 공과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지 항상 그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지지난주에 제가 속회를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팬입니까? 여러분 팬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따르던 사람도 떠나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떠나라고 이야기해 떠나지 않은 사람이고 아무리 예수님께 행하시는 그 일들이 내 기대와 맞지 않아도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입니다. 분명하죠. 단순합니다. 예수님께 사신 것처럼 사는 게 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유인물 첫 번째 문장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정말 성도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목적, 내 계획, 내 기대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편에 속하여서 그 소속감이 분명하고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늘 소망하는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능력 앞에 있던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느냐 아니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 능력 행하는 자로 보느냐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우연이야. 어쩌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십니까?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속장님들에게 먼저 분명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정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속장님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여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여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광림교회 우리 모든 속장님들 우리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속장 교육이 있습니다. 꼭 오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속장의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우리 모든 속회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가 어느 편에 속하여 살아갈지를 분명하게 결정하고 정할 수 있는 우리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